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그치지 아니하고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날은 그들이 고대했던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뻐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은 고난의 절정, 수치와 모욕의 절정을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먼저 육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3시에 예수께서 운명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도 점심도 못 드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고통이 있었고 못에 박히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벨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 심적인 고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화 또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성경은 이런 고통을 묘사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묘사한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신 그 고통이었습니다. 또 이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육체적인 고통에 국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의도한 대로 십자가를 대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까지 보았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의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그 의도를 보이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보인 그 태도였습니다. 이 행악자가 얼마만큼 죄를 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는 그를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악자가 십자가를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그는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통해 십자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를 보면서 십자가를 대할 때 주님의 의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대할 때 저희들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을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채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근데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는 데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그들이 지었는지, 더 많이 지었는지 덜 지었는지 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행벌이었습니다. 로마 신이 아닌 식민지 백성들에게 행했는데 주로 로마에 반역했던 정치범들에게 행했던 그런 행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형을 통해 식민지 백성들을 취합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형을
해서 또한 제압했습니다. 따라서 두 해학자들은 로마에 반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처형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몹시 분하고 억울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가 당시 로마 당국에 의해서 감옥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반역을 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어쩌면 사내들인 공의 대사장들이 예수님께 저질렀다고 했던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풀려나게 되었지만 분명히 같이 로마에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행악자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반역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살인 또한 강도 행각 등등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해 분노가 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일을 행했던 우리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면서 하나님께 분노가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 하고 유대인으로 왕이라 하면서 자신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분노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람들을 강도들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강도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명은 자신이 옳은 것 같이 하면서 비방하고 했습니다. 그 비방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한 명은 바뀐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40절과 4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령하려거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도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가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에 이들도 같은 시간대에 처형을 당하고 그 결과 얼마 동안을 예수님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것이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 해학자는 빌라도가 3번, 헤롯 왕이 1번 예수님에게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본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사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방과 조롱을 듣고서 예수님을 향해 좋지 못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가짜 유대왕 노릇이라고 가짜 구세주 행세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도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였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구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다. 그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분은 왕이시지만 또한 어르시지만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
그런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으시는 왕에게 당신이 왕으로 다스릴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 왕이 다스릴 것에 대해서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 앞에 솔직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왜 십자가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니었고 무수한 죄만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책정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실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고 안타까워 해하는 것일까요? 저들이 잘못하면 예수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기를 의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까지 갔을 때 백성들이 따라왔고 또 어떤 여자는 슬피 울며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어떻게 보면 고마운 여인들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한 것으로 보아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 위해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울어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 하면 울어주는 사람을 사서 많이 울어주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울어주니까 참 고마운 것이고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었던 것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로 처참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전히 같습니다. 인간들의 처참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처참한 지경에 있고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해학자는 이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다른 해학자와 나는 죄에 따른 마땅한 것을 받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처지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있다. 그가 그것을 믿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참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쌍한 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고의적으로 빗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빗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해악자의 경우 살인하고 강도한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서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죄들도 그러할 겁니다. 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을까요? 죄들도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저들이 때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에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것입니다. 저놈에게 저들은 이미 십자가를 보았고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믿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불쌍한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주님에게 나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의도가 이 행악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의도는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 한 번만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주님을 믿으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불쌍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불쌍한 우리들을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우선 이 행악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또한 의인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갖고 계신 그 능력 때문에 이 행악자는 예수님부터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42절과 43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죄인한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도 긍휼을 받아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구원하는 능력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도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새삼스럽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믿고 있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런 구원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저희들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계속 필요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자주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제도 힘들고 몸이 병든 것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처지지만 가장 불쌍한 처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불쌍한 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이 불쌍한 처지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살고 있는 저희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사는 것은 정말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로 살아가면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노력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그때는 말로도 생각으로도 참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참 노력했지만 하루도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욕하고 현담하고 거짓말하고 말로 하는 그런 죄는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는 참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자, 죄된 생각을 하지 말자 그렇게 참 노력을 했는데 아니 되는 겁니다. 뭐 기도를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봤지만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거룩한 생각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고 있지만 저희들도 조금씩은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 때 참으로 불쌍한 처지가 되는데 이 처지에서도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경우에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를 범하고서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들은 이때도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용서를 구할 때도 여러분 큰 소리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잘 못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누군가 있으면 안 들리게 이렇게 목에 만한 그런 소리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서 죄를 용서하시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불쌍한 처지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처지에서 구원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삶에 이런 십자가의 의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 때마다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불쌍한 사람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불쌍한 처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저희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드밀이라는 감독이 왕중의 왕이라는 영화를 LA 교회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본을 만들고 이제 그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그 몇몇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고용했답니다. 근데 이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또한 지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지쳐서 있는 이들을 고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해서 못박으로 하면서 소리치는 이 성난 군인들의 역할을 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일날이 이러고 수백 명이 분장을 하고 세계 십자가 앞에 늘어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역을 맡은 사람을 향해서 수백 명의 이 엑스트라들이 성남옷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감독이 한 2분 정도만 묵상합시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 모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모형으로 만든 십자가였지만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모두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잠시간의 그 묵상의 시간이었지만 어떤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도 맺혔습니다. 지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긍휼함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믿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함과 긍휼함을 받으면서 저희들 모두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